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소했던 전원식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지금 이미 위로 예배를 다녀왔고요. 발의는 내일 10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문환 성도님, 서영준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요. 노안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발의는 내일 8시 30분, 교회에서는 8시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고 마을이나 목장에 소속해 계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서문화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둘째 사망의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문화교회를 향한 말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데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기는 자라는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 귀 있는 자는 곧 이기는 자를 의미하고,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그런 박해, 유혹과 박해가 준동하는 그런 영적 전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귀 있는 자, 그리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사망과 비교되었을 때 첫째 사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비교해 볼 때는 이 둘째 사망은 문자적으로 절대적인 사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그리고 고통이 끊임없이 임하는,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이 정말 무서운 것은 영원토록 지속된다, 영속되는 그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왜 귀 있는 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연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다. 영적으로 그 능히 그 일을,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당연스럽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서문화 교회처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는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통해서 13절을 중심으로 해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버가모 교회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버가모가 과연,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명칭, 이 페르가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이 유래,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라고 할 때 두 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버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로 이제 페르가모, 페르가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페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쓸 때 이중잣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기준이 두 개가 있다 아니면은 두 번이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모스라는 말은 결혼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페르가모, 이 버가모가 그래서 이중 결혼이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 두 번 결혼한 도시다.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 이제 한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주장은 이 버가모라고 하는 말은 피르고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 피르고스는 망대, 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뭐랄까요? 망대를 세워서 이렇게 누구를 관찰하고 이렇게 탑을 세워서 누구를 관찰하는 것처럼 이 피르고스에서 유래된 게 버가모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의견을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버가모는 바다로부터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 전체가 약 한 400m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천혜의 요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버가모는 이제 나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전쟁을 거의 겪지 않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누가도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던 이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천연의 요새이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르고스, 탑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일간 좀 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죠. 터키의 베르가마라는 그런 지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이제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그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입니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베, 라오디가 뭐 이런 모든 7교회가 위치한 그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그 터키 지역에서 로마가 소아시아를 다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 삼은 그런 행정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는 그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알려진 데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었는데요.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유메네스라고 하는 그 신을 기념해서 만든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서관이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거의 어깨를 견줄 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기원 후 약 한 80년 뭐 이 정도 이상 됐던 그 당시에 그 버가모 지역에 있던 도서의 수가 20만 권이 넘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20만 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라고 알려진 데가 국립중앙도서관인데요. 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러니까 책으로 된 자료가 1100만 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100만 권이 국립중앙도서관이라는 그 서고 안에 이렇게 다 놓여져 있는데 지금과 그때를 비교해 보면은 지금은 책이 말 그대로 여러분 이 책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 딱 들 수 있는. 그런데 그 당시의 책은 양피지입니다. 파피루스라든지 그러니까 종이가 아닌 두꺼운 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런 단행본이 20만 권이 저장이 돼 있으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책 한 권, 지금 같은 분량의 책 한 권을 양피지로 하려면 거의 무슨 뭐라 그럴까요? 커다란 상자에 하나 가득을 담아야지만 지금과 같은 책 한 권의 분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권이 그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건물의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이 버가모는 그런 거대한 도서관이 위치했던,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뭐라 할까 이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버가모는 우상과 황제 숭배가 가장 발달했던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9년에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제일 먼저 세워진 곳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지역을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세워진 이래로 그다음에 가장 큰 시저 황제를 위한 신전이 또 버가모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의 뭐랄까 메카라고 할까요? 또 황제 숭배하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통용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신들의 집합소와 같은 모든 신들의 신전이 거의 다 버가모에 존재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전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제우스 신전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의술의 신이라고 해서 이렇게 뱀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 그 신인데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 의술의 신, 의사신인데요. 그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비너스 신전이 또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의 신 바카스 신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불과 화로의 여신 베스타 신전, 그리고 농업을 주관하는 여신 데메테르의 신전 등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메테르 신전에는 특별히 이제 농업과 그런 계절을 주관하는 데메테르 여신의 신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이미 그 어떤 일부 사건들을 경험했던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표시된 팻말이 그 신전 안에 존재해 있었다고 이렇게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제단에서요.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마다 사도행전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접점을 발견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역사 이런 그런 배경들을 통해서 봤을 때 버가모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활발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문화적인 특성, 정치적인 특성, 황제를 숭배하는 특성, 그리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특성들이 모두 다 모아져서 버가모 지역을 하나로 버가모는 이런 도시야, 이런 곳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보면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버가모를 일컬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곳은 바로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다. 이 버가모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도 두 가지 해석을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던 그 자리가, 그 교회의 원래 자리가 이집트의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모시던 신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이 이제 허물어지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의 그 터는 사탄의 권자 바로 이방신 이시스의 자리가 있었던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갖 신전을 더불어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세상 문화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던 그렇게 높이 세상 문화가 추앙받던 그러한 곳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사탄의 권자의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그 도시 전체를 사탄의 권좌로 보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그것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 곳만 사탄의 권자가 있건 아니면 버가모 도시 전체가 사탄의 권자에 놓여 있건 중요한 사실은 버가모는 온갖 우상 숭배가 횡행하던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깐 눈을 돌려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그 판단 내지는 어떤 주님의 생각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이 자리로 한번 가져와 봐서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은
이 교회일 수도 있고요, 이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표정들이 없으셔가지고 알 수가 있나요? 제일 만만한 우리 강태희 집사님. 집사님,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까? 네, 좀만 크게. 네,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라는 의견을 붙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찬이하고 한이에게도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오늘 보면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버가모 교회인지 버가모 지역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어디가 아무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3절을 계속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3절을 잘 보시면 너희 가운데에서 안디바가 죽었는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곳은, 심지어 이 교회조차도 사탄의 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탄의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교회라고 장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서 시험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사탄에 넘어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입니다. 12 중의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 유다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예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들어가서 유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유다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존재하는 그 자리에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그 어떤 자리도 우리는 사탄의 권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느냐?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늘 조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좌, 사탄의 왕좌, 사탄의 보좌, 사탄이 가장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이렇게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먹일 것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사자로 사탄을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사탄이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가정조차도, 그리고 아름답다, 풍요롭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는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이 교회조차도 사탄의 보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반복한 것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을 사탄의 권좌로 삼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탄이 준동하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러한 자세, 사탄이 준동하는 가운데서도 사탄의 왕좌가 있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의 괴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안디바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안디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 속에서 요한계시록 2장 13절 오늘 본문에 단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디바를 소개하면서 사도 요한은 그는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 어떤 죽임을 당했는지,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내 충성된 증인. 성경을 통해서는 이 안디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근데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충성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충성되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을 이 버가모라고 하는 그런 지역 내에서 사탄 숭배가 가장 활성화됐던 그런 곳에서 이 안디바가 순교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라고만 짐작을 하는데요. 교부 터툴리안이나 유다가 역사가 요세푸스조차도 그들이 쓴 그런 저작 기록 중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다라고만 언급할 뿐입니다.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도요. 주석가 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조사에 의해서 이 안디바라는 내용을 발굴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초대교회의 전승에 이 안디바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 것을 이 렌스키가 연구를 하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른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들한테 옛날에 뭐 하는 그러한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구두로만 전해져 오는 그런 기록이 있었는데요. 그 기록 가운데서 그 구두로 전송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기록 속에서 안디바라는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바가 언제 죽었는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네로 황제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이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그 영화의 그 조연 비슷한 그런 같은 시기를 이제 다스렸던, 통치했던 네로 왕인데요. 이 도미티아누스랑 네로를 비교하면은요, 이 네로가 했던 일은 그냥 애들 장난 정도, 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은 이 네로 황제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굉장히 끔찍하고 훨씬 더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로는 자기 자신을 어떤 신격화하거나 그런 수준까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자청을 했습니다. 스스로가.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떤 아부하거나 부하들이 아첨하기 위해서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시킨 것이 아니라 도미티아누스 황제 스스로가 나는 신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신전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황제를 신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안디바는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하는 그 시기에 바로 우리가 알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버가모 교회를 목회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체포당해서 죽었는데요. 체포당한 후에 어떻게 죽었냐면 불에 달군 노쇠 위에 앉아서 지져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불에 달군 노쇠 황소 위에, 그러니까 황소를 그 노쇠로 만드는 그 동상 같은 거죠. 거기 위에 그거를 불에 달군 뒤에 그 달궈진 그 황소 위에다가 사람을 앉혀서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벌을 당해서 그렇게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당시에 황제를 숭배한다, 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을 거치면 됩니다.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의해서 너는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아니면 네가 믿는 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받았을 때 나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나는 황제를 내 주님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그 뒤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로마에서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중에서,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 누구나든 보는 그 자리에서 황제를 숭배한다고, 황제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선언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표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뭐 예수님을 믿건 뭐 그렇게 해도 뭐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삶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생활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닐게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뭐 부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한다면 계속 교회를 나와도 그 한 번의 그 선언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유혹에 넘어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상황에서 이 안디바는 그 노쇠 황소 위에서, 불에 달군 노쇠 황소 위에서 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황제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안디바를 가리켜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나의 충성된 안디바, 그리고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얘는 내 충성된 증인이야 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것인데요, 그 안디바가 했던 일들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그 충성된 삶이 내 증인된 삶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은, 충성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그 가장 요구되는, 너는 충성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객관적으로 요구를 받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군인입니다. 군인은 의무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충성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한마디 드리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군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사단장 앞에서 별 2개짜리죠. 별 2개짜리 앞에서 이렇게 이제 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단장이 내려와서 이렇게 이 손을 이제 해서, 제가 이래봐도 별 2개짜리랑 악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뭐 별 볼 일 없는, 그때는요 저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그 사단장하고 악수를 딱 한 뒤에 뭐 씌었는지,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이제 그 얘기를 이게 이제 돌아와서 이렇게 부대원들한테 이제 뭐 밑에 애들 그리고 뭐 고참들 또 동기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미친놈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군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었고, 저는 아무튼 굉장히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충성된 병사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것은
그 군인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된, 그리고 그 충성을 요구하는 그 군인으로서 살아간다면 너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방금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서 빗대어 봤을 때, 2장 3절의 말씀을 빗대어 봤을 때 그는 충성된 증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고난을 기꺼이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병사가, 충성된 군인이 고난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그 일을,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감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관심, 자신의 모든 목적이 그 충성을 맹세한 그 대상에게 이렇게 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이 딴 데를 쳐다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서 기꺼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은 이 충성된 증인, 충성된 군인의 모습을 하나를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단 한 가지입니다. 충성된 증인에게 그 충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인을 부른 그 당사자, 대상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안디바는 충성된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했고 그 기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 죽음을 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된 헬라어,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정확하게는 목격자를 의미합니다. 증인, 목격자. 그러니까 어떤 범죄 현장에서 그 사건을 본 사람을 우리가 목격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는 가장 높은 신뢰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직접 본 증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증인들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구주라는 사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특별히 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 로마의 통치 시기에서 이 버가모 교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증인은 곧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의 증인이다라고 하면서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은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충성된 말씀으로서 주님의 뜻대로 쫓아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에 동참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순교자라는 말로 변형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보았을 때 바로 순교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뜻을 행하라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는 바로 사탄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든지 그렇지 않든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사는 일은 사탄의 권좌에서, 이 사탄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죽기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안디바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나와 있는 그 안디바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릴 때는 충성된 안디바,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충성된 나의 증인 안디바라고 하는 이 표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는 딱 2번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말씀, 방금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얘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짐작하듯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언급하는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하느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시고. 다시 말하면 충성된 증인의 모범이 무엇인가? 충성된 증인의 대표적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서 나타난 충성된 증인, 충성된 순교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리신 그 모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안디바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바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나 교회를 얘기를 할 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가 봐도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부요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귀가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인데, 이 예수님을 위한 삶은 누구로만 가능하느냐? 바로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충성된 종인가? 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는요,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두둥.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에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자리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의 권좌, 사탄의 그런 움직임이, 사탄의 그런 유혹이 가장 넘치는 바로 이 자리라 할지라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된 삶은 성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삶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에게 배운 것을 그대로 행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그 일들을 기꺼이 감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증인된 삶을 요구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탄의 괴계가 흉흉한 이 땅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에 그 분별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